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드리블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세임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형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거범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고단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승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향하여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중에서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불안과 또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서로 가족 간의 아름다운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많은 또 이 기간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린교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린교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사랑으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받는 그 은혜와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귀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는 저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발걸음에 빛이 되고 우리 길에 등이 되시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였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찾아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중국의 제나다의 제상인 관중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한 해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만한 일이었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일만 한 것이었고 평생의 계획은 인재를 양성하는 그만 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 곡식은 1년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 계획이고요. 사람을 키우는 것은 평생이 걸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뒤로 갈수록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년지 대계다. 100년 동안 세워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100년에 걸친 계획보다 훨씬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예,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가사를 좀 고쳐야겠죠? 성경은 태초전부터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태초부터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됐고요.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누구와의 만남?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은, 그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태초전부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1장 11절 보면요,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서 또 누가 전도해서, 물론 그렇게 동기와 어떤 배경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4장 24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바울은요, 밝은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이 뛰어난 스승의 문화 출생입니다. 오늘날 치면 서울대를 나온 수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족적으로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율법에 철저하고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 사람들을 잡는데 아주 열심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회 기준에서 보면 정말 인정받고 성공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야, 저 청년은 뭔가 미래에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지옥불을 향해 가는 아주 불쌍한 영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바울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오십니다. 그 바울의 영혼을 향해서 노크를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참고로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영어식 이름이 있는 사람, 영어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이름을 안다는 것,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죠. 그죠? 내가 뭔가 좀 관심이 있는 사람, 내가 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 이름은 잘 기억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는 건 아니죠. 네. 정말 가까운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까지 꿰뚫어 안다는 것이 바로 이름을 안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나와 그라는 제3자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로서 정말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자는 그 초청이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도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꽃도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저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사울을 이제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엎드리고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종종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도 누구 이름 불러주셨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이름, 삭개오라는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 저희들의 이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수상할 때 자신이 존경하는 브래드 피트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전율했다고 했습니다. 저런 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다니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황공한 부름이요 초청입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꽃이라고 다 아름답습니까? 꽃은 다 아름다울 수 있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꽃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으면요 이미 향기도 없고 시들시들하고 보잘것없는 쓰레기가 되고 마는 거죠. 죽어버린 꽃을 화병에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꽃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꽃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꽃으로서의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꽃과 같이 향기를 드러내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고 어디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나를 구원하신 계획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죽은 꽃이 아니라 살아있는 꽃으로서 향기를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의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갈 때 바울의 인생은 빛이 날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열심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이것이 최고의 계획인 줄 알고 열심히 바삐 그것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워주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막아주십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이제는 평탄대로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악한 계획을 세웠겠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나름대로 성공 인생을 꿈꾸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은 선한 것이다 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그 방주에서 나온 8명의 식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계획도 선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숨어 있는 겁니다. 교만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악함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기 좋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계획이 잘못됐고 어리석고 악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 흔히 실망합니다. 슬퍼합니다. 나만 왜 이러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서 나온 계획은 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악한 계획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더 선한 계획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인생을 빛나고 향기나게 만드는 복된 인생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람을 또 의미를 찾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장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만 바꾸면요? 대상만 바꾸면 됩니다. 대상만. 같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족, 친구, 이웃, 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남편의 이름, 우리 자녀의 이름, 우리 친구의 이름을 여기 넣어줘도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릇을 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꿈꾸며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계획들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헛된 수고에 불과하게 됩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국비 유학생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고승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안정적인 교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딱 어느 순간 말씀을 그동안 못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펼쳤던 말씀이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정말 보람되고 정말 의미 있고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일들인가? 물론 수학은 자신이 좋아서 택한 학문이고요. 뭐 그거 공부하면서 뭐 힘들거나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학문이니까. 그 자체적으로도 자기가 기쁨을 누렸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을 수 있다. 창조주가 설계한 내 인생은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정적인 교수의 길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르신, 자신을 향한 그 계획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수고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 혹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참 저분은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인생을 잘 살았다 라고 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는 헛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나름대로 수학에 있어서 정상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섰는데 그 얻는 것이, 그 성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주신 계획에서 멀어진 인생은 무엇을 해도 허무하고 목이 마름을 일깨워 주셨다.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교수가 되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도, 무엇을 이뤘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요 목이 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치 뭔가 2% 부족한 듯한 그냥 허무함이 그 마음에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아무런 존경과 부러움을 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그냥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은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쓴 자리에서 어떤 직업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진정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귀를 열고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계획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빛나는 인생,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난도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좋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고난이라는 과목을 포함시켰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 당할 때 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까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뭡니까? 고난 중에 정말 고난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영광의
이르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이 나타나면 이것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라고 우회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계획은 그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바울을 극구 말렸습니다. 왜요? 너무나 무모하고 가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계획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입니다.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 계획이라고 착각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죠? 네? 물론 고난이 있었습니다. 체포를 당했습니다. 오랜 생활 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로 압송을 당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로마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앞의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것은 참 자존심도 상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마치 장애물처럼 나타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넘어가면 영광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애물처럼 나타나는 그 고난을 이제는 뛰어넘어가십시다. 돌파해내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좀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한데요.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해 주는 영상인데요. 목마른 인생을 비유합니다. 뭔가를 구하고 있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근데 눈앞에 너무나 멋진 계획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 목마름을 채워줄 듯한 수동 꼭지가 나타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막고 나갔으지만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면서 결국 뭔가 이루는 것 같습니다. 불쌍한 달팽이까지 밟아 죽이면서까지 얻었는데 그것이 그저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고난 너머를 볼까요?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마시고 싶어 했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이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구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좋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죽어 있는 꽃이 아니라 살아있는 꽃으로서 생명 있는 꽃으로서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계획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나의 계획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그 고집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계획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게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아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고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막아서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는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장하네.
간증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름과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보람찬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획도 우리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악한 계획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쓰여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인생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함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설 연휴가 있는데 오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모일 때에 성령님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한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생명 있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